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여호수아 3장 17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믿고 요단 건넜어요. 자, 우리 사랑의 부 가족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날씨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그죠? 이제 진짜 봄이 온 것 같아요. 네, 우리 봄에는 참 즐겁고 행복하죠. 우리 겨울에 많이 추웠다가 우리 이제 기쁜 날인데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또 우리 날씨도 많이 좋아지는 만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더 하나님 찬양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런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여호수아 이야기를 배우고 있어요. 그죠?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두 번째 지도자가 된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몇 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12명. 아니, 그 모세가 보낸 거고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으로 보낸 사람 2명이었어요. 그죠? 2명의 정탐꾼을 보냈고 그 2명을 누가 도와줬어요? 누구예요? 이 여자 이름이? 라합이었어요. 라합. 그죠? 라합의 도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2명의 정탐꾼도 또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도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말씀 시작.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주무시거나 졸거나 아니면 우리를 안 보고 딴 데를 보신다던가 그러시지 않고 우리 사랑하는 사랑일부 성도들 또 선생님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기로 결정이 되었어요. 그 당시에 지도자였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여호수아.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번 주 다음 주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정탐꾼도 보내보고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 주시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보고하지 못했던 10명의 정탐꾼 때문에 처음에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들은 다 죽고 그 다음 자녀들이 있는 세대였는데 여호수아는 모세 때부터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부터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부터 또한 우리 예전에 몇 주 전에 배웠던 모세가 두 팔 벌려 막 기도할 때 아말렉과 앞장서 싸우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어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도 배웠던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였고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보고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 때부터 앞에 우리 그 스승이었던 선배였던 모세 때부터 모세의 옆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시는지를 다 보고 배우고 훈련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할까요? 아니면 약할까요?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성도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주 큰 사람이었어요. 자, 당연히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겠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우리 그런 걸 지난번에 배웠어요. 자,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있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예전에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또 하나를 뭔가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게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 우리 여기 우리나라에 우리 서울에도 큰 강이 하나 있어요. 그죠? 이름이 뭐예요? 아, 이름 몰라요? 옆에 있는 거? 한강이잖아요. 한강. 자, 그런 것 같은 강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이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지금은 우리는 한강을 건널 때 우리 성도들 맘만 먹으면 뭐 걸어서도 갈 수 있고, 그죠? 뭐 자전거 타고도 갈 수 있고, 차 타고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다리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다리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강이나 이 바다를 건너려면 무조건 배를 타고 건너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 되기 때문에 이곳을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여리고성이나 이런 성들이랑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바다에 수영하고 가거나 하다가 다치거나 아프면 안 되니까 아무튼 조금 힘든 상황이었어요. 아,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걱정이 앞서는 거. 저기를 건너가긴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건너가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건너가지? 자,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지도자였던, 좀 그림이 바뀌었죠.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건너갈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 그러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요단강을 같이 건너가야 되는데 그냥 막 건너가면 요단강이 물이 있는데 사람들이 건너가다가 다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수영 잘해요? 아니요. 아, 수영 잘해요? 수영 잘하는 사람. 나는 한강 정도는 그냥 수영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한강을 들어가면 큰일 나요. 예,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수영은 수영장에서 해야지. 자, 수영으로 건널 수도 없고, 그죠? 왜냐하면 어기에는 어린아이들도 있고, 나이가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한 힘이 없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영으로 건널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방법을 알려주셨냐면, 사람들에게 그 언약궤라는 게 있어요. 언약궤는 뭐냐면, 이 당시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어떤 물건이었어요. 그런 상자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상자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라는 게 있었는데, 백성들에게 언약궤가 보면 언약궤를 따라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강을 건넜는데 무슨 배를 타고 갑시다. 아니면 뭐 수영을 합시다.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수영을 배우세요. 뭐 이런 게 아니고, 언약궤가 보이면 언약궤를 따라오라 그래요. 자, 그래서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지하는, 그 다음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나 들지 못하고 언약궤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 언약궤를 이제 만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들게 하고 이제 이 언약궤가 보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로, 언약궤 뒤로 조조조조조 따라가는 거예요. 이상하죠? 강 건너러 가는데 웬 언약궤를 앞에 서고 갈까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요단강이 지금 이렇게 강이 물이 흐르고 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가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보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람들 되게 무겁게 메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멀쩡한 들어가도 뭐 수영을 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무거운 거를 4명이서 몇 사람이 메고서 들고 가면 이 사람들은 수영을 못할 거 아니에요. 그죠? 큰일 나잖아요.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자,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명령을 하셨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발을 내밀어서 들어가라. 자, 언약궤를 맨 그 제사장들이 발을 내밀어 들어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 요단강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죠? 아래로 흘러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이 한강도 저기 저 위에 강원도나 이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거든요. 자, 그 흘러내려오는 물을 갑자기 하나님이
점점 물이 멈추더니 물이 갑자기 흐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물이 안 내려오니까 그 강 바닥이 드러나면서 강에 물이 없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저쪽에 물이 멈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바닥으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에는 말도 있고 막 마차도 있고 막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이 있던 땅은 원래 축축해가지고 걸어가기가 힘들어요. 그죠? 우리가 진흙 같은 거 밟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 요단강 그 땅을 어떻게 하셨냐면 언약궤를 제사장이 요단강으로 딱 들어가니까 물이 멈췄고 그 밑에 땅이 마른 땅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걸어갈 수 있는 신발에 흙 묻거나 신발이 막 푹푹 빠져가지고 막 발이 막 힘들어서 걷기 힘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주 쉽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거예요. 만약에 물이 여기 가면 흥건하게 조금씩 있어서 건너갈 수는 있어도 건너가기 힘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세밀하게 그렇게 건너갈 수 있도록 땅을 마르게 해 주셨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어요. 우리 마치 예전에 배웠던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반으로 갈라주셨던 것처럼 요단강이 반으로 갈라진 건 아니지만 요단강에 물이 말라서 물이 멈춰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건너간 다음에 돌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예배하는 장소로 이렇게 했다고 해요.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하기 원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호수아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으로 발을 내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 제사장들도 그렇고 강에 그냥 들어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이 당시에 요단강은 그 시기가 그 추수, 곡식을 거두는 시기여가지고 요단강이 물이 평상시보다도 훨씬 많은 그런 시기였대요. 우리 여기 한강에도 여름에 보면 장마나 막 태풍 오고 그러면 물이 넘쳐서 우리 여기 왜 다리도 잠기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요단강이 이때는 이 당시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물이 많아가지고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는 시기예요. 사람이 들어가면 잘못해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빠져 죽을 수 있는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 제사장들이 순종했더니 그 요단강이 멈추고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한 번 읽어줄까요? 시작. 모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성공할 것이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우리가 있는 지금 일반 성경 아니고 좀 쉽게 번역된 성경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써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잘 지키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지키라는 건 뭐냐면 순종하라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일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잘 순종하면 때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면 내가 힘든 일도 있어요. 어려운 일도 있어요. 주일날 우리 사랑일부 성도들 이 아침에 아니 7시 반부터 교회 와서 하는 거 쉬운 일은 아니죠. 그죠? 우리 성도들은 아마 평상시에 평일날 직장 다니고 복지관 가는 것보다 더 빠른 시간에 일어나서 올 거예요. 쉬운 일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섭고 두려웠지만 요단강에 발을 내밀었을 때 요단강 물이 멈췄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사랑일부 성도들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훈련을 받아요. 자,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요단강이 막 물이 넘쳐서 어우 저거 발레 밀었다면 빠져 죽겠는데 저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무서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하라는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도 목사님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구해내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가르게 해주셨는지,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아말렉과 전쟁할 때 어떻게 승리하게 해주셨는지 여호수아는 그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일부 가족들도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믿음의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교회 열심히 잘 다녀야 돼요. 예배를 잘 드려야겠죠, 그죠? 그리고 목사님이 말씀할 때도 또 이따가 선생님들이랑 성경 공부할 때도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 사랑일부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훈련이에요. 예배하고 공과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저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에도 이번 한 주간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목사님도 다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일부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그 이 사건을 함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요단강이 참 무섭게 그렇게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궜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일부 성도들도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